할렐루야.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론 14번째 시간 교회 교육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이단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 중에 이단이 차지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일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 5월 한 달 동안 1858명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인원 중에 8.2%가 내가 지금 이단 교단에 속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한 해 전인 2022년도에는 전체 기독교 인구 중에서 이제 가나안 성도만 제외하고 약 545만 명 정도의 이 개신교인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수치가 다는 아니지만 한 8.2%라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한 45만 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4만 명 정도 이단 교단에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들 중에서 다시 정통 교회로 돌아온 경우는 이 3%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단 교단에 속해서 활동하게 된 이 계기가 가족의 권유가 38%고, 그리고 어떤 권유를 받았냐라는 질문에 이런 권유를 받았습니다. 교리 공부,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권유받은 게 37%예요.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 것은 이렇게 이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무려 86%가 지금 현재 이단 교리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자신의 교리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제가 더 이 가슴이 아팠던 사실은요, 정통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이단의 교리를 분별하고 반박할 자신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48%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중에서 4명 정도가 이거 딱 들었을 때 이단의 교리가 좀 이상한데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6명은요,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입니다. 교회가 이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해야 할 어떤 당위성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여느 때보다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해야 한다라는 이 책임감을 우리에게 이렇게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교육의 어떤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단은요, 무려 84%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포교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46%만이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2배의 차이가 나죠. 이 수치만 봐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이 한국의 정통 교단의 교회들이 금방이라도 좀 망할 것 같죠. 앞에서는 이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이 아이들의 숫자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앞에서 지금 맞닥뜨리고 있고, 그리고 뒤로는 어떻습니까? 이 진짜가 가짜가 진짜로 둔갑된 이런 이단들의 거센 추격이 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부정하는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 유럽과 이 미국의 이 종교가 쇠퇴하는 것들을 근거로 하여서 한국 기독교도 이제 한 세대만 지나가면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 편에서
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라면 우리도 좁게는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광양교회, 그리고 더 넓게는 이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국 교회는 가르치는 사명을 다 해야 하는데 오늘은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오늘 본문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서 오늘 설교를 풀 핵심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교회가 가르쳐야 할 내용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부한 이 모든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좀 넓은 의미로는 이 신약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입장에서는 구약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 전체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성경으로 성도들을 올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가르칠 때에 교회 교육의 목표인 이 예수님 닮은 제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의 66권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하고 우리 모두는 성경을 다 배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구절을 다 주의하고 적용을 해서 설교를 하려면요, 아마 우리 목사님 평생을 목회를 해도 이게 안 끝날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번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 모든 이 로마서의 본문을 한 줄도 빠지지 않고 다 읽고 풀어서 설명해주고 적용해가면서 로마서 전체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신대원 이 입시 준비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때는 또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막 열정이 엄청 불탈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로마서 설교를 막 그렇게 하고요, 이 불탔던 불이 한 번 다 꺼질 뻔했습니다. 이거 다 마치는데요 무려 1년이 걸렸어요. 1년. 52주를 꼬박 설교를 했을 때 이 1장부터 16장까지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렇죠? 1년에 성경 한 권씩 뗀다라고 생각하면 66년이 걸려요. 지금 제가 이제 42살인데요. 이게 108세가 돼야지 성경 전체를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긴 하지만 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작전을 잘 짜야 되고 효과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해요. 방대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전체로 가르칠 것인가? 욕심 부리지 말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숲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숲으로 보는 것, 이것을 좀 세 가지의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경을 가르칠 때 구속사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 이 말의 한자어는 이 구할 구자의 살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값을 주고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노예 한 사람을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지불하는 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종노릇하였던,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 모든 인류들을 그러니까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흘리신 그 피의 값을 지불을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 해결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의 그 키가 되는 그 열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게시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일관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그 방법을 이 구속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는 단편 소설같이 이게 토막토막 다른 주제의 그 적용적 메시지를 전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 안에는 뭐 역사 이야기가 있고 인물 이야기, 뭐 다양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의 독립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의 모든 내용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성경 본문을 꼼꼼히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말씀 선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 성도들에게서 교회 생활과 이 계명을 단순하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슴 가운데 이렇게 막 불을 던져주는 그런 감격은 좀 찾아오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교회 생활에 점점 지쳐가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어야지 교회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동력, 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 우리 가슴 가운데 붙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교회 생활이 지쳐만 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가슴에 불이 붙어야 하고요. 그리고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회중들 가슴에도요, 이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의 가슴에 막 불을 붙이는 이 불쏘시개가 막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래서 전해져야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져야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 가슴에 불이 붙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는요,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딱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선포가 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임재함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가슴에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감격하게 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막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불이 붙은 예배가 드려지고, 불 붙은 찬양이 드려지고, 불이 붙은 전도가 이루어지고, 불이 붙은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슴에 불을 붙는 이런 감격과 감동은요, 뭐 어떤 탁월한 설교가로부터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가슴에 불이 붙는 감격과 감동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에,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 이 현장 가운데 은혜가 임하였다라면 그것은 사람이 전하는 말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었다라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그리고 어떤 화평이 경험이 되었다라면 그것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어야 그것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속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움, 우리 가슴 가운데 활활 타올라서 절대 꺼지지 않는 그 성령의 불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 구속사적으로 바라볼 때에 네 가지의 부류로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구속과 새 창조,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에, 그 하나님의 일 전체를 우리는 보기 위함이죠.
구속사적인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그 이유는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위에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타락한 인간과 모든 자연 만물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구속해 나아가는 그 구원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 구속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들을 중심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교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예화를 쓰셨어요. 위패를 감별하시는 분들은요, 입사를 하고 난 이후에 상당 기간을 진짜 지폐를 살펴보는 훈련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 가짜 이 지폐들을 보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진짜 이 진폐를 공부하는 그 이유는요, 진폐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나면 위패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진폐를 연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요, 진리를 풍성히 드러내고 그 거짓과 오류로부터 이 진리를 사수하려고 했던 이 보석같이 빛나는 주님의 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진리이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매여 있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교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여서 그 깊은 우물에서 길러낸 그 진리들을 통해서 거짓교사와 그 이단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진리로 이 거짓을 치는 그런 싸움들을 계속 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리의 선포 측면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성경 진리의 선포와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의 역사할 때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당연하게 진리가 아니거나 그리고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어때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죠. 교회사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났던 그 시기와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묵직하고 바른 구원론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리적인 말씀과 선포,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왜 이러한 부흥의 역사나 거듭남의 역사가 지금 우리 이 현재 이 상태에서는 이 교회 내에서 왜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졌을까요?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온통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차적인 문제입니까? 지금 시대는 일부의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지식의 부재, 교리의 무용론,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주장이 대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턴가 교회 안에 반지성적인 가르침이, 이 교리적 가르침, 이런 것들이 보좌에서 끌어내려지고 이 반지성적인 가르침이 현 시대의 주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신앙의 선비들이 주장하듯이 철저하게 교리 중심적이었고, 그리고 지식의 중요성은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 시작의 뿌리요, 그리고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들음에서부터 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기독교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또한 성령은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 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믿음은 무엇이고 회개는 무엇인지, 칭의는 뭐며 성화는 무엇인지,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부단히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리적인 체계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고 성경적인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에 무관심하고 어쩌면 실용적인 반복론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무관하게 자신들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너무 많이 쏟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조금만 깊이 있는 내용, 그러니까 교리적인 어떤 체제를 가르치는 그런 깊이를 다루는 그런 말씀이라면 어렵다면서 어떤 부분들에는 불평을 쏟아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렇게 불만하는 사람들의 그 수준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게 되고 강단에서 말씀이 후보되고 그게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타부시하면서 우리가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요, 막 선행 학습까지 시키죠. 그리고 온갖 복수 학습을 시켜요. 심지어는요, 태어를 위한 공부까지 이 코스까지 등장하게 될 정도니까 단지 영적인 내용이 어렵다라고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과거의 그 신앙의 유산들을 이제는 우리가 폐기 처분해야 하는 골동품처럼 폐기물 정도로 여기는 그런 영적인 무지와 무감심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우리가요, 신뢰하는 그 인생의 모든 답은 언제나 성경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섭리로 이끌어 오신 이 교회사 가운데 신앙의 이 선진들이 남겨놓은 보물 같은 유산들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유산들을 공교회가 함께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의 중심을 두었던 그 신조와 그리고 신앙 고백서, 이 교리 문답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 가르침들이요, 철저히 성경 중심적이었고 그리고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며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교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가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참된 성도이자 이 진리의 위조 감별사들, 이 진리의 선포와 수호자, 이런 사람들을 키우기 위한 이 토양, 그 베이스는 성경을 교리적인 체계와 진리에 입각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부단히 사모하며 연구하는 일에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교리적인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교회적인 열망과 이 간절함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다시금 영광스러운 부흥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성경과 교리입니다. 우리 개혁파랑은 아주 거리가 먼 이 신정통주의, 자유주의 신학자인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은 좋은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뉘앙스는 좀 완전 달라지는데, 우리 이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 칼바르트의 말을 좀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교리를. 아멘이십니까?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불꽃 스파크가 우리 모두에게 튀고 우리가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